5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잠언서 10장 18절로 32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배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 본문은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성이라는 대조적인 운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엔 근심이 딸려 있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떳떳하며 빼앗길 염려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는 소득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앞에서 미움을 감추고 뒤에서 험담을 퍼뜨립니다. 이 말 저 말 여기저기 옮기지 않고 지혜의 필터로 말을 걸러냅시다.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건넵니다. 그의 말은 때로 듣는 이에게 순은보다 더 값집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은 남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말하는 사람에게도 해가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 그 말은 듣는 이에게 천금보다 귀할 뿐 아니라 내게도 유익할 것입니다. 악인은 행복해질 줄 알고 악한 일을 저지르겠지만 그리고 나면 죗값을 치르게 될까봐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닥치고 악인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소망이 성취되는 날을 반드시 맞을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편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쁘게 의의 길로 걸어갑시다.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누군가 더 수고해야 합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내가 할 일을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자세를 고쳐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합시다. 부지런함도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지혜를 따라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시종,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쏟아냅니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이라고 기도하고 내 입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시편 19편 14절 바라며 말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 잠언 말씀은 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네요. 의인의 입술과 거짓된 입술의 차이. 네, 말 조심하라 이거죠. 말 조심.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의인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교훈은 계속 강조하지만 처세술 교과서가 아니고요. 의롭게 사는 길을 제시하는 참 지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의 이 말, 지혜로운 자의 언어가 어떤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멋있어 보이죠. 말이 많으면 사람이 참 가벼워 보입니다. 저도 말이 좀 많은 편인데 말은 절제될 때 멋있습니다. 오늘 잠언서는 절제된 말은 최상급 은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양에게 꼴을 먹이듯 여러 사람을 지혜로 먹여서 배부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의 특징은 무절제입니다. 절제가 없는 거죠. 말이 많으니 허물도 많고 그 가치는 아주 적습니다. 의인의 복은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 지혜로 낙을 삼는 명철한 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니까요.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무슨 복? 부와 장수와 안전의 복이 찾아옵니다. 정말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참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데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 두려워할 만한 고통이 임하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휙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의인은 마음에 지혜를 심고 입으로 지혜가 자라게 하고 지혜로운 행동과 결과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그 말이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결국 금방 마르고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와 같다는 말씀을 잠언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쌓은 것이 지혜인지 악인지의 결정에 따라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어떤 말이 나올지가 결정된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요즘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목사든 국회의원이든 말로 다 하잖아요. 겉으로 나타나기에 말밖에 안 보이죠. 네. 하지만 그래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사람들한테 복이 되거나 아니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진정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결국 이것은 말의 권세가 하느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관과 지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느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만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을 의지할 때 진짜 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결국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판명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의인과 악인의 실제적 삶을 구분하는 모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 어긋나게 행동할 때는 파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땅을 얻으세요. 땅 좋잖아요. 네, 부동산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옛날부터 땅을 좋아했죠. 하느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론.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의 교훈이었습니다. 30절 말씀.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네, 악인들이 다 떠나면 이 땅은 의인들의 것이죠. 오늘도 의인의 번성과 악인의 멸망을 기대하며 하느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참 지혜로운 자로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절제의 말의 예수를 발휘하시는 복된 지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